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길을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랑을 외모로 부여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10절 같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시간에 계시를 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배상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갈라디아서 2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듣기 전에 오늘 말씀에 앞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과 사고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포함하는 핵심 구절을 우리가 본다면 어떤 구절이죠? 핵심 구절, 사도행전에 나타난 핵심 구절 어떤 구절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행전의 전체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이 메시지 가운데서 성령이 너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인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임재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는 충분하게 하였고 많은 또 이적과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이렇게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대와까지를 멈추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이 갈라디아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였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하였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AI를 통해서 이렇게 또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정리해 주더라고요.
1장부터 해서 15장까지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7장과 8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남갈라디아 지방에 다녀온 이후에 전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던 부분. 그리고 6번에 보시면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가보의 부분과 그리고 또 그 뒤에 본문이 조금 제가 찾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에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 땅들 땅끝까지로 흩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했고 이방인은 별개라고 또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적 사상과 사고를 이렇게 보면 그림에서 보면 조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법으로는 이방인과 구별됨은 할례이며 음식법,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었고 유월절 및 절기를 지키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는 희생 제사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율법의 기준으로 반드시 지키고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곧 율법이요, 그리고 삶이며 선민사상과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 우리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의 삶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대인은 곧 율법이요 삶이며 선민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으로부터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며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답을 주고자 오늘 편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언급한 14년 후라는 시간에 대해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복음주의 학자들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이 시기와 연결된다고 의견이 있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시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며,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작정했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에게 준비한 부조금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10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10절에서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친교의 악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왔던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디도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는데, 바울이 했던 말이 본래 이것은 내가 힘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이 올라갔던 것들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발생한, 그러니까 전국에 큰 흉년이 발생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힘대로 형제들에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문맥하고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주된 목적이 바로 구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2절에서 보시면 중간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사적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바로 공적인 의무가 바로 어떻게 보면 구제였고, 그래서 구제품을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리더들과 사사로이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언급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이 받은 어떤 그 계시지 바울 선생이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과 다르지 않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보면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두 사도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14장 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안전뱅이들을 걷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행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어떤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사역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강권적으로 인도에서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회심을 하거나 그리고 따랐다는 것들을 어떤 그런 사적인 부분이 아니다, 공식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받았다는 그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에 대해 하신 말씀이, 바울의 그 부르심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에서 계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지 공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계시를 통해 올라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올라갔고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만났고 그 속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있었다라고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사적으로 만난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14년이라는 지난 후에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 그들에게 설명했던 이유는 현재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문제점이 다른 복음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킨 것 때문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역시 인정할 수 없음을 의심을 그들에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공신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것을 빌려와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2절의 말씀 그 NIV에서 이렇게 찾아왔는 성경이고요. 그것들을 제가 아는 대로 의역을 그냥 해보았습니다. 나는 계시에 응답하기 위해 갔고 나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전했던 복음을 그들 앞에 펼쳐놓았다. 그러나 나는 리더들로 보이는 그들에게 사사로이 사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과 전하고 있는 것이 헛될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직역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펼쳐보았습니다. 모교회이며 중심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인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던 성도들, 특히 유대주의적 지식이 학식이 높거나 신분이 높았거나 유대 전통에 더 열심히 있었거나 사람들의 더 신뢰가 컸거나 목소리가 큰 성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물질이 다른 성도들보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부 출신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조차도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영향력이 더 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어부 출신인 제자들보다 내가 그래도 유대 전통이나 학식에 대해서는 더 높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리더십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루살렘 안에 있던 다른 그 여러 영향력들이 있었던 리더들이 그들의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에 타협하여 그들의 영향력에 동조하여 혹시나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for fea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것 그리고 지금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리더의 그 리더십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도 바울은 한치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당당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깨어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바르게 지켜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바라는 마음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사사로이 즉 사적으로 대화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공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공적인 목적 때문에 사사로이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둘째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입장에 대한 결정사항이 없어서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전통 안에 여전히 갇혀 있어서 추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이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공회 내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어떤 그런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만이 전해지는지 할례나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않은 시기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사사로이 사적으로 했었던 대화를 끌고 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함으로써 공신력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할례라는 부분인데요. 할례의 문제인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1절에 보시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도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회가 있기 전에 입장이었기 때문에 헬라인 즉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을 언급하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또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수용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있었던 몇몇 문제들의 핵심 중 하나인 이방인 할례 문제를 디도의 할례 받지 않음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것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권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인 베드로와 바울 자신을 통일선상에 놓고 베드로를 할례 바른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리고 바나바 자신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는 그 말씀을 7절부터 9절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인 동시에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성삼위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동일하게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인 세 사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오른손을 잡고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됨과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과 사사로이 나누었던 모든 대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증 수표와 같은 의미에서의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시를 통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며 올라간 주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바울을 움직이게 하셔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동시에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공적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적으로 접근했던 일들이 공적인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의미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몰랐는데 그때에 왜 그랬는지, 하지만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현재의 말씀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한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나 통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TV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믿지 않는 다른 친구,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기쁘게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꼭 어떤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사역자가 되어 사역하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탕을 먹으면 그 달달함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배고플 때는 피자와 치킨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득점을 하게 되고 이기게 되면 함께 기뻐하듯이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우리는 그냥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만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사도들이 살던 시대처럼 직접적인 경험되어지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살아계시며 운동력 있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운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불변하는 진리 가운데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통과 율법의 행위 그리고 우리 안에 갇혀서 현재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에 갇혀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이웃을 놓쳐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가 그들의 방식으로 또한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계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을 만나서 사사로이 전했던 것들, 사사로이 전했던 그 내용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그 이유는 바로 그때의 그 공적인 그
일들보다도 사적으로 만나서 리더십들과 행했었던 그 내용들이 현재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났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공적인 부분에서의 중요함들도 있고 사적인 부분에서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